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제가 설교해 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중심이시고 역사의 중심이시고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의 중심이시고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 심판의 중심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중심. 대동강변에서 책 한 권 던져주고 무참하게 아주 허망하게 죽은 토마스 목사님, 시주받으러 온 스님에게 성경책 한 권 바랑에다가 넣어주었던 그 청년, 그 성경 한 권, 그 한 구절이 한국교회의 씨앗이 되고 태선 스님이라는 분이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되고, 그래서 수많은 역사를 일으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다. 밥과 같다. 밥 안 먹으면 죽는 것처럼, 밥 안 먹으면 건강이 약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캐논, 표준이 된다. 기준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중심. 살아있는 자는 숨쉬지요. 그처럼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사탄을 이기는 힘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요, 나 자신을 이기는 힘이다. 그리고 기도는 열쇠다. 열쇠에 들어서 문을 따고 열어 방 안이나 창고나 어디를 들어가는 것처럼 나의 꽉 잠겨진 인생의 옥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열쇠가 된다. 그래서 기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먼저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어디서나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 네 번째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함께 기다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고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살 이상부터 60살까지 그 사이에 남자만 60만이, 그러면 여자, 어린아이, 노인 다 합치면 적어도 200만에서 250만 명이에요. 그 많은 숫자가 갑자기 애굽의 집에서 편안히 살다가 급하게 짐을 꾸려가지고 짐승들에게 싣고 그리고 막 허리띠 메고 이래서 갑자기 광야로 뛰어나왔어요. 주거시설이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볕이 있는 그 광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근데 저녁이 되면 추워요. 막 오들오들 떨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이 이스라엘을 감싸주셨어요. 그런데 먹을 거 문제예요. 물론 우리처럼 뭐 밥을 끓이고 국을 끓이고 김치 만들고 이러진 않아요. 이들은 그냥 불을 피워서 거기다가 철판이나 돌판 얹어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요. 빵을 구워서 그것을 소금이나 꿀에 찍어 먹고 또는 우유를 마시고 이렇게 하지. 어쩌다가 특별한 날에는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기도 해요. 그렇게 가려면 그 200만이라는 숫자가 가려면 물은 또 어떻게 돼요? 우리 어디 가려면
물을 꼭 한 통씩 들고 다니는데 거기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잖아요. 물. 그 짐들을 다 등에 지고 짐승들에게 지우고 이러고 가요. 더 문제는 화장실 문제예요. 화장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자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루 이틀이라 모르지만 40년 살았다고 그건 아니야. 이렇게 부정해요. 40년이 아니고 한 4일 정도 이렇게 사는 건데 이걸 과장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보고 불가능하니까 안 돼, 그건. 그러니까 그건 이 성경이 조금 잘못 기록됐거나 좀 뻥튀기해 기록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쓰여진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광야에서 어떻게 그렇게 40년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광야에서 살 수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나름대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 있게 살았어요. 민수기 2장에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는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 법궤가 없었지만 시내산 이후에 법궤가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메고 출발하면 그 뒤에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 관련된 것을 쥐고 그리고 따라가. 그 다음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또 제사장 무리인 고핫 자손들이 성전에서 쓰는 기물들 이거를 또 가지고 출발하고, 그 다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맨 뒤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쭉 행진을 해요. 뭐 군대처럼 줄을 서고 발을 맞추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 형태를 이루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 길이가 한 번 출발해서 가면 이 길이가 몇 킬로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가고 출발을 해요.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곳, 거기가 오아시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착지, 그것도 좁은 데는 안 돼요. 넓어야 돼. 200만이 진출량. 넓은 어떤 그런 지역에 가면 거기에 이제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성막을 먼저 세웁니다. 그렇게 성막을 세우고 성막 바로 옆에 아론과 이 모세의 숙소 그리고 제사장의 숙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족속인 아론의 족속, 레위 지파 족속들이 무라리, 고핫, 게르손 이 사람들이 또 그 옆에 진을 쳐요.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서쪽에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갓, 시므온,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각 지파가 탁 잔을 잡고 텐트를 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휘장을 걷고 밖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봐요. 성막을 보면 거기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었는데 그날은 영광의 구름이 쭉 떠올라 있어요. 그러면 야, 오늘 출발하는 날이다. 아침을 막 챙겨 입고 옷을 챙겨 입고 허리띠를 묶고 신발끈을 묶고 이런 거 다 짐을 꾸려요.
그렇게 다 준비를 하면 어느 정도 오전 몇 시쯤 되면 나팔 소리가 촥 납니다. 그럼 나팔 소리에 따라서 그 사이에 그 제사장들은 성막을 걷고 법궤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법궤가 쫙 출발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쫙 서열대로 순서대로 쭉 그렇게 출발을 해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고 이렇게 딱 성전을 내다보니까 성전의 구름이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안 가는구나. 그래서 그날은 일상적으로 그냥 또 재미있게 이웃과 더불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살았던 것,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를 의미해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그 생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성전을 보고 하나님 구름이 떴나 안 떴나,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 그러시나 머물라 그러시나, 그걸 본 것처럼 우리도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곳입니다. 저도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께서도 그 설교를 했대요.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에 두 가지 공동체가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다. 그래요.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이 두 개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상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을 살게 하셨지요. 그리고 아담이 짐승들, 각종 짐승들을 이름을 짓는 걸 보시게,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 중에 아담의 짝이 될 것이 있나 찾게 했어요. 근데 아담이 짝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지요. 이 둘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과학에 너무 집중돼 있고 과학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과학적으로 난해한 성경 말씀은 거부하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걸로 하와 여자를 만들었대요.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라고 물으면 답이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과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찾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과학이 거기 못 미치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인슈타인 같은 박사님의 그 지식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현재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한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돼요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라고 물으면 믿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 라는 답이 나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평생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이건 불가능해, 이것도 불가능해,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문둥이를 고쳤고 다 안 돼 갈등과 회의 속에 살다가 진짜 믿음의 참맛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물어야 되느냐? 왜? 라고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야.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거는 기술자의 하나님의 능력의 소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셨나,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건 우리는 다 이해 못하지만 왜 하셨느냐 이걸 물어요.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어요. 보기에 다 좋았고 짐승도 다 짝이 있는데 사람이 짝이 없어. 그래서 그 짝을 짐승들에게로부터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 보내주시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음에 쏙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독처하는 거 좋지 못해 짝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 보면 나와 같이 혼자 사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은사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우리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만 주신 어떤 재능이에요. 혼자 사는 거, 독처하는 거, 이거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으면 혼자 못 살아요. 현대인들이 그런 은사는 없는데 결혼하면 귀찮잖아요. 부인에게, 남편에게 잔소리 듣고 막 부딪혀야 되고 애기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자유롭기 위해서 나는 독신으로 살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독신의 은사는 없는데 독신으로 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독신으로 살 은사가 없으니까 자유분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막 멋대로 타락의 잘못된 곳으로 가지. 그게 독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질서하게 살지 말고 결혼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데 이 제도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여러 가지 어그러뜨려요. 그래서 마귀가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것처럼 가정도 허물려고 해요. 그래서 가정, 결혼이라는 제도에 갇히지 말아라. 네 마음껏 살아라. 너에게는 자유가 있고 너에게는 성에 대한 결정권이 있고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속삭여요. 마지막 때에 마귀는 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요.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과 헌신과 배려와 이런 것을 배우고 실천하잖아요. 가정을 통해서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또 실천하고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직접 간접으로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세우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주님이 칭찬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소리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베드로의 말 듣고 기분 좋아서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기분 따라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고요. 우리 거룩한 성 시온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 시대에 뭐 교회가 필요한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다 그런 시대인데, 아니, 교회가 필요 없다면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겠어요?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면 이분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잖아요. 한마디로 개죽음이잖아요. 아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주님이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러셨죠. 성령께서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우리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9장 30장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는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IMF 때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괜찮은 그런 회사를 가지고 계셨는데 IMF 때 부도가 나고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못 견뎌서 돌아가셨어요. 참 가슴이 아픈데 좋으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에 이 회사를 내가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 회사를 이만큼 키워가지고 왔는데, 나는 이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쳤고 내 청춘을 바쳤습니다. 내 가정도 어떤 때는 포기하고 두 번째로 밀어놨고, 내 가족도 내 개인의 이득과 행복도 다 포기하고, 그래도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그랬는데 이 회사를 잃고 나니 나는 살 그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셨더라고요. 안타깝죠. 그래도 주님이 계신데, 근데 저는 그때에 그 장례를 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분이 회사를 그렇게 생명처럼 여긴 것 맞죠?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build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면서
또한 신앙이 고백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 가는 이유, 김춘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가는 이유, 산보 삼아 교회 간다. 웃고 얘기하러 교회 간다. 친구 만나러 교회 간다. 돈을 쓰려고 교회 간다. 애인 만나러 교회 간다. 허물을 숨기려고 교회 간다. 사색에 잠기려고 교회 간다. 구경하려고 교회 간다. 졸기 위해서 교회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교회 간다. 여러분은 교회 왜 오셨나요? 교회에 사명이 있어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 그 교회의 4대 사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신앙의 고백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선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없이 행해지는 이것은 다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눠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고 물 없는 사막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으로 이런 것들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사랑의 고백으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고백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바울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코헨 박사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그 강칭권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영신학, 자기가 만든 말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신학, 그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교회는 바로 이 주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사랑의 고백, 주영 고백, 주께 영광, 이 고백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자기 신앙을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그랬고, 내가 여기 애굽에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세례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각자 자기들의 경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고백하는 주님께 대한 고백이 있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는데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천국의 열쇠가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리라. 열쇠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이든지 그 열쇠로 잠그면 잠가지고 풀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탄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지키시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지체. 머리와 지체 같은 몸이지요. 그런데 이 지체는 머리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요. 제가 의식하든 반사적으로든 머릿속에서 소나 이리로 가라, 뭐 이봐 이렇게 얘기해라, 봐라 움직여라, 그런 명령 알게 모르게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가 하고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몸이 어디가 불구인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제 친구 중에 이 풍을 맞은 친구가 있어요. 이게 안 돼, 숟가락질이. 그러니까 맨 들고 겨우 밥을 한 숟갈 뻗는데 입으로 못 가요. 자꾸 옆으로 가. 막 여기 밥을 먹으면 온 여기 얼굴에 막 박투성이가. 이게 뇌와 몸이 지체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정신지체 아이들도 많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여러분이 주님의 지체,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우리가 움직여요. 주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른 거 하면 이게 불구인 교회인 거예요. 우리 말과 행동, 삶의 모습,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걸 깨닫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성전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읽은 말씀에 보면 시편 122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의 복이 있대요. 그 성 안에 그 궁중에 평안과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셔요. 영국에서 4번이나 수상을 지냈던 글래드 스턴이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바쁜 수상의 일을 하면서도 꼭 주일이면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크지도 않은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고 그 교회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시고 말도 어눌해서 더듬더듬 거리셨대요. 기자들이 왜 당신은 그 바쁜 중에 꼭 여기 주일마다 이 교회로 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저는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영국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저의 가정과 저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로 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전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이사를 하지요. 이사할 때 보는 조건이 뭐예요? 집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거 뭐죠? 깨끗한가, 햇볕은 잘 드는가, 또 따뜻한가, 수돗물은 잘 나오는가, 이런 거 보잖아요. 그 다음에 환경 보지요. 우리 한국은 학군을 봐요. 그래서 여기가 학세권이 좋은가, 학세권이란 말이 있고 시장이나 뭐 쇼핑센터 이게 가까이 있거나 관공서 이런 게 가까이 있고
주변이 깨끗한가 이런 거 보잖아. 역세권이란 말도 있고 뭐 숲세권이란 말도 있고 맞아요. 그런 거 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교회를 봐야 돼요. 내가 여기에 이사해서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한 걸음에 달려가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가? 새벽 기도 나갈 수 있는 곳인가?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인가? 이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다른 조건만 보다가 정말 중요한 것 이거 빼놓고 결정하면 그나마 있는 신앙 다 팔아먹고 나중에 불행해진다는 거지. 조금 집이 조금 못해도 내가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주께 영광, 주영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열쇠로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잠그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 시온 교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 땅에 펼쳐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